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드디어 이튿날이 되었다. 그들은 새벽 동이 트자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이 성을 돌았는데 이날만큼은 7번 돌았다. 이 성과 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전멸시켜서 그것을 주님께 제물로 바쳐라. 그러나 창녀 라합과 그 여인의 집에 있는 사람은 모두 살려주어라. 그 여인은 우리가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다. 너희는 정멸시켜서 바치는 희생제물에 손을 댔다가 스스로 당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라. 너희가 정멸시켜서 바치는 그 제물을 가지면 이스라엘 집은 너희 때문에 전멸할 것이다. 모든 은이나 금, 놋이나 철로 만든 그릇은 다 주님께 바칠 것이므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의 금고에 넣도록 하여라. 세상에 나팔을 불었다. 그 나팔 소리를 듣고서 백성이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 백성이 일제히 성으로 진격하여 그 성을 점령한다. 함께 봅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을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아이를 가리지 않고 모두 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치고 소나 양이나 나귀까지도 모조리 칼로 전멸시켜서 희생제물로 바쳤다.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그 화면 크기도 그렇고 자막도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추천을 해줬는데 잘 보이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번 좀 해보고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받고 그것도 거기에 맞춰서 좀 바꿔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여리고성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향해 갈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법궤를 앞세우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전쟁을 하러 보내시는 건데 군인들, 무기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법궤를 앞세우고 성을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리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만난 첫 번째 가나안 성읍이에요. 근데 이 여리고성은 그 가나안 지역 가운데서도 아주 튼튼하게 세워진 성입니다.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그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그 성 두께가 굉장히 두꺼웠고요. 또 두 겹으로 되어 있었다 그래요. 거기다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철제 무기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곳이죠. 무기도 하나도 없고 또 싸울 전략도 없는, 군인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강한 성인 여리고성을 향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을 때에 하나님은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땅을, 그 성을 점령하도록 말씀해 주시죠. 근데 그 땅에 대해서, 그 여리고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정탐꾼들이 그곳에 갔을 때 돌아와서 한 말이 있죠. 저기는 우리가 함부로 갈 데가 못 된다. 저기는 우리가 가면은 우리는 다 죽고 말 거다. 그러니 가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한 곳에 군사력을 가지고 또 무기를 가지고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시킨 이후에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내는데 군사훈련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서 모세의 일이 끝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게 하신 거죠. 아무런 무기도 없고 군사훈련도 하지 않은 이스라엘 민족, 그들은 어떻게 그 가나안 땅, 그 철옹성인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중에서도 가장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라고 하신 것은 군사 무기로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그것을 무너뜨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조금 어떤 때는 너무 이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좀 황당한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해요.
양을 치던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나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또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완벽하고 또 완벽하게 무장한 거대한 골리앗에게 아무것도 없는 다윗을 나가게 해서 싸우게끔 하셨죠. 그러한 면에 있어서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이스라엘에게 무기도 없이 가나안의 가장 강한 성인 여리고를 정면으로 돌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과연 무엇을 뜻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제가 와서 수요 영성의 시간 동안 계속 봐왔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그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바꾸어가라고 그 보여주는 선교를 하라고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기, 군사를 가지고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인 약속인 법궤를 가지고 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팔을 불면서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에 서서 갔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따라갔죠. 법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돌았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 시작 부분에도 좀 이해가 안 돼요. 그 요단강을 여리고를 향해 가기 직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약의 증표로 할례를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냥 건강한 모습으로 가도 이게 싸움이 안 될 판인데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마지막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7째 되는 날은 7번 돌고 마지막에 나팔을 불면서 함성을 지르게 한 거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일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날에는 7바퀴를 돌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즉 군사력으로 하면 무기도 없이 전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성 안에 있는 사람들과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또 있다라고는 합니다. 뭐냐면 성은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식량들이 동인하면 그때부터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 기다리면 된대요. 근데 이 기다림에 기약이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몰라요. 게다가 이스라엘도 그렇게 충분하게 음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도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7일 만에 그것이 무너지게 됐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만약에 군사력을 가지고 싸우러 들어갔으면 성이 2개나 되어 있었다 그랬고 또 철기 무기도 있었기 때문에 싸워서 이긴다라고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 아마 화살이 제일 멀리 나갈 수 있었을 건데 그 화살이 닿지 않을 그 거리를 크게 도는 거죠. 그리고 또 언약궤를 앞세워서 도는 거예요. 나팔을 불면서 돕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그 언약을 그 땅에, 그 가나안 땅에 선포하도록 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을 돌도록 하신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팔을 길게 불며 함성을 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그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역사, 그 40년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무기가 아닌, 군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적들을 물리친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가 가나안 땅에도 다 퍼진 거예요. 그들이 믿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줬다. 일단 그 강대국 이집트로부터 자유롭게 해줬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그곳에서 먹고 마시게 해줬고 또 적들을 물리쳐 주셨다. 그리고 그들이 그 하나님과 맺은 그 계약을 딱 들어보니까 이거는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법을, 그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언약궤 안에 하나님과 맺은 계약이 있다.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셨다. 그들의 생각에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우리가 믿는 우상들하고는 다르다. 그 당시의 우상은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가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신에게 바친다 하더라도 그것을 제사장들이 다 취하는 그러한 상황이 됐던 거죠. 자, 그러한 사람들이 대부분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라는 분, 그분이 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고 돌보셨다, 그들과 그런 계약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보게 된 겁니다. 즉 그곳에서 계약이 선포되게끔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법을 선포하도록 하신 거예요. 하루 한 바퀴씩 7번째 날 7바퀴를 돌면서 하고 있죠. 이것은 단순히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나중에 가면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이 그 언약궤만 있으면 무조건 승리한다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부족처럼 생각을 했어요. 근데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언약궤는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졌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도 뺏겨버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엘리와 그 아들들이 다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들이 된 거죠. 단순히 언약궤가 부족처럼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그 가나안 땅에 선포하도록 하신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을 세우시려고 했어요. 사람이 준비됐고 때도 됐어요. 땅도 있어요. 이제 그곳에 가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살아가면 되는 거지요. 그 계약을 그 땅에 선포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왔던 모습을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도 이제 봤던 거죠. 여리고를 비롯한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팔을 불면서 그 법궤를 앞세워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 때 처음에 황당했을 거예요. 쟤네 뭐 하나 싶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도대체 저 상자 안에는 무엇이 담겨 있을까? 저들이 행동하는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근데 우리가 이제 기생 라합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실제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기생의 그런 역할은 이제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해서 여리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어떠한 이야기들이 들려왔다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냐면, 저들이 나팔을 불며 앞세우고 행진하는 상자에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맺은 계약서가 들어있다. 그 계약의 법이 무엇이기에 그걸 메고 다니는가? 한마디로 합의를 위한 법이다. 신분, 지위, 빈부의 격차가 없는 법, 가장 작고 낮은 자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법, 군림하는 왕이 없이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법, 모두가 땅을 골고루 분배받아 영원히 소유하는 법,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가진 자, 지배자, 영주나 왕의 하나님이 아니라 가난한 자, 힘없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저들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 바알과 다르다. 하비르의 하나님께서는 하비르를 구별하지 않고 어느 누구나 받아주신다. 이 소문들이 그 안에 퍼져 있었고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당시의 그 역사적인 그 상황들을 지켜볼 때에 지도자, 소위 말하는 지배 계층들은 10%, 나머지 90%가 지배를 받는 그런 계층이었다라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얻은 75%에서 90% 가까이를 다 세금이나 아니면 그 지배자에게 다 넘겼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 어땠겠어요? 얼마나 피폐했겠어요? 있는 대로 땀을 흘려서 수고하지만 실제로 자기들이 얻는 게 없어요. 거기에다가 신분제도가 있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신분이 바뀌질 않아요. 노예 생활하는 사람은 계속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모두를 다 똑같이 사랑하신다. 특히 오히려 낮은 자들을 더 그들도 사랑하는 게 보인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움직이기 시작했겠죠. 라합이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그 당시나 그 이후에 가졌던 것처럼 자기들만 구원받을 존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가졌었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할 당시에도 그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야기한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던 것을 믿고 발랐던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들은 살았고 또 같이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48절에 보면 너희에게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 주님의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너희는 그 모든 남자에게 할례를 받게 하여야 한다. 그런 다음에 그는 본국인과 같이 되어서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다.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제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같이 나온 사람들도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민수기 15장 16절에도 이제 법을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법을 알려주실 때 같은 법과 같은 규례가 너희에게와 너희 가운데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함께 적용될 것이다. 또한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그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고 양과 소 등 수많은 짐승떼가 그들을 따랐다. 이미 출애굽할 때부터 그들이 왔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과 같이 힘없고 연약한 사람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살아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법궤를 앞세우고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돌다가 하루에 일곱째 날 일곱 바퀴를 다 돌고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견고하게 쌓아 놓았던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것은 단순히 성만 무너진 게 아니라 그들의 잘못되었던 계급 사이가 무너진 거예요. 그들의 우상을 숨기던 그 신앙, 그 잘못된 종교가 무너져 버린 거죠. 사실은 오늘 말씀에 보면 전멸시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생 라합의 집안만 빼고 나머진 다 전멸시켜라. 아이, 어른할 거 없이 동물도 다 죽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왜 다 죽이도록 하셨을까? 왜 재물도 동물도 다 태우라고 하셨을까? 하는 그러한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왜 그랬냐면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 보여주신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에 이제 라합의 집안만 이야기하는데 성경학자들이 볼 때에는 대표성을 띠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라합 말고도 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저 이스라엘 사람들과 약속한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고 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는 거죠. 대표성을 떠서 라합만 이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그렇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신 거지. 게다가 재물이나 동물도 마찬가지일 것도 왜 그랬냐면 이것은 그 당시에 전쟁을 하는 것처럼 정복 전쟁이 아니었던 거예요. 전쟁을 해가지고 땅 넓히고 전리품 가져오고 노예를 끌어오는 그런 정복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첫 번째 다 태우도록 하셨어요. 물론 그 다음에서는 필요한 거 취하도록 해 주시죠. 물론 여리고성에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걸 한 일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는 합니다. 즉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신 것이 아니라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하신 거예요. 그들은 죽고 그 재물은 다 태워지고 동물도 다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대해서 이제 고고학자들이 이제 알아보고 하는 그런 것들 가운데 가나안 입주를 할 그 당시에 발굴된 그 성곽을 보면 그 성이 무너졌을 때 밖에서 안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무너졌다라고 고고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한 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셔서 혁명, 그 안에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혁명설을 이야기합니다. 즉 성이 밖에서 안으로가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그러니까 라합처럼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반기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고 보여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쩌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좀 답답해 하실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목사이지만 부족한 게 많고요. 또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제 스스로도 좀 답답해 하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교회 안에서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문을 나가서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왜 그래? 라는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이 좀 답답해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도 그러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군사적으로 정복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또 잘못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살려주시는,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도록 그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선교를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신 것,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느냐, 군사력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무너뜨리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그냥 하나님이 능력을 막 행하셔가지고서 그대로 무너뜨릴 수도 있지만 당시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피를 흘리지 않고 그것을 점령해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거지요. 우리가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별개로 일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 형편에 맞추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군사훈련을 받고 무기를 만들어서 가서 싸웠다 해도 7일 만에 무너뜨리지 못했을 거예요. 이긴다라고 하는 보장도 없어요. 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만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6일 동안 돌게 하시고 마지막 7일째 돌면서 하나님의 평등의 법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 가능한 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하시고 그리고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그 불순종의 싹을 다 없애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역사를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에 쌓여있던 것들도 무너뜨리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밖에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무너뜨려 나가는 거지요. 모두가 다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 법을 기다렸던 그 여리고성에 있던 사람들, 그 가나안에 있던 사람들,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안에서부터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 또 죄악된 것들을 끄집어내면서 안에서부터 무너뜨려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 가야 합니다. 여리고가 어떻게 무너졌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을 때, 또 세상 권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우리의 닫혀있던 마음들, 또 쌓아놨던 담들도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마음을 통해서 무너뜨리고 또 열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시죠. 가나안의 초롱성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칼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한 신앙, 믿음, 그 문화를 통해서 일하셨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방법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그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하려면 우리가 먼저 이것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보여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이제 그 일을 감당해 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땅에서의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넓혀가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